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코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까지 있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제목은 9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19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죠. 오늘 왕상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 여러분들 18장에 더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싸워서 대승리 역사를 거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엘리야가 오늘 이제 19장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나다 그거예요. 막 사명감도 뜨겁고 투철하고 이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유별나고 특심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심정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해서 대승리 역사를 거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대단한 역사죠. 그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다 쌓은 단위에만 다 이렇게 도랑물까지 핥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의 나를 증거했고 그 사건이 있고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특심해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다 처벌을 했죠. 그러고 나서 19장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19장 1절을 한번 이제 봅니다. 1절을 읽어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행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승리한 후 850대 1로 이기고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인 그 일을 말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근데 아합이나 이세벨의 편에서 보면은 대단히 잘못한 거죠. 그 당시 아합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이세벨이 이방의 그 왕녀가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올 때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 장악을 하고, 그래서 엘리야의 싸움은 사실 정권을 대항해서 싸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을 대항해서. 그래서 이렇게 행한 일,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일을 했지만 그들 편에서 볼 때는 대단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반대한 악한 일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합이 왕이지만 이세벨이 다 주관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세벨에게 아내에게 다 구했더니 2절에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2절을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 이세벨이 이 얘기를 아합 왕에게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냈죠.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네 생명을 찾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들은 자기가 데려왔던 그 이방의 신들이죠. 바알 신들, 아셀의 신들. 그 신들이 너를 벌 위에 벌을 내림으로 결단코 너를 죽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3절에 근데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죠. 이걸 보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결단코 찾아 죽이겠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으므로 이걸 듣고 이 형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대단한 역사를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그걸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형편을 듣고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도망가서 두려워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죠. 내가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열심히 득심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보고는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죽기가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막 하고 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결과가 나를 좋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850대 1로 싸워서 대단한 능력을 해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특심을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너 정말 잘했구나. 그러고 그 사람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막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칭송하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과는 반대 결과가 왔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눈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일 할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대적이 있고 이런 게 있죠. 내가 또 큰 일을 했고 역사를 했어도 결과는 좋지 않게 올 때가 있어요.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분명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 역사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더 형편이 나빠질 때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건 현상만 갖고 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생명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다윗이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그런 달 것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 순간 자기 생명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외신을 벌을 낼 것이다. 그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에 그 힘의 압력에 눌려서 두려워서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죠.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선지자들을 다 때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줬잖아. 그럼 무언가 큰 역사를 더 나타내고 나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 대적들이 그 역사를 보고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고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힘이 빠진 거야. 낙심과 낭망, 절망, 두려움, 이런 좌절, 그 다음에 그냥 상실감, 그리고 다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으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게 뭔 꼴입니까? 내가 하나님 종이 맞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있겠죠. 좌절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엘리야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렇게 다 포기하고 빨리 걷어가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래서 뭘 합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새 힘을 주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누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또 천사가 와서 다시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어르고 달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를 주고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못 가고 기진할까 하노라.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알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종은 그 택한 종의 사명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기까지는 내가 다 절망에 빠지고 낙심해서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이제 됐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내 열심히 해봐야 공병만 받고 생명의 위험만 받고 다 어려움에 빠져. 이게 뭡니까?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내 꼴이 이게 주의 종이 맞습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자포자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종에 남아있는 사명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였으면 그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엘리야가 먹고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세고 완고한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의 종들, 엘리야는 주의 종들을 보이면서 특히 마지막 때에 말세 사명자들을 예표로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죠. 불말과 불수레를 그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변화 성도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말세 사명자를 예표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이럴 때
이 말세 사명자가 어떤 모습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임을 줘서 일으켜서 사용하는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세임을 받고 일어나서 남은 사명을 완수해야 될 걸 보여주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걸어갔죠. 그래서 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이제 도착했어요. 40주야를 걸어서. 근데 걸어가서 한 행동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냥 넉넉하니 생명 취하가서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힘을 줘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걸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서 사명을 이제 일어났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굴에. 이게 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굴 속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죽여주세요 해놓고 겨우 달려났더니 일어나서 이제 가서 40일을 가서 한다는 것이 뭐 기도를 하고 다시 사명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야.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잖아.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건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굴 속에 지금 들어가 가만히 있는데 너 굴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어째서 너 굴 속에 들어가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간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탁심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뛰고 일을 합니다. 은혜세 종들이 다 그렇게 일을 했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열심히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또 원로 목사님들 섬기는 사역을 하잖아요. 특히 원로 목사님들 몇십 년씩 그렇게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으로 다 일을 하고 오셨어요. 또 성도들도 했고 은혜세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에도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주방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앞서서 하다 보면 막 상처를 줘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막 상처받고 쓰러지고 또 시험을 막 받고 그리고 막 해도 성과가 없어요. 안 일어나고 부흥도 안 되고 계속 고난만 있고 어렵고 막 열심히 특심에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엘리야처럼 그러다 보니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는 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고 아휴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해서 뭐하느냐. 다 굴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공격을 받고 해야긴 했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 부흥도 안 되고 뭐도 안 열리고 안 풀리고 계속 또 어렵고 힘들고 막 죽을 맛이야. 그게 굴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부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낙심, 낭망, 실망, 절망, 좌절, 두려움, 상실감, 우울증 막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두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굴 속에 들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절대로 되라 하나님 빨리 생명이나 거둬가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태가 굴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임받아도 일어나서 네 할 일을 하라 사명하라 그걸 원했는데 기껏 가서 한 게 굴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굴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왜 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나가라. 그 소리에 나가서 할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라고 이제 굴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역사를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성경은 특별한 특심하다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자기 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만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다 한 것 같고 하나도 다른 사람 없고 나밖에 없고 내가 한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뒤에 가서 뭐라고 해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데 7천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혼자 하면 그렇게 한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숨겨놓고 기르는 종들이 7,000명을 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아니다. 그리고 네가 안 해도 얼마나 7,000명이 있지만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한 뜻이 있다. 그걸 해야 된다. 또 굴 속에 그 처박혀서 있는 게 뜻이 아니다. 나와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에서 빼내서 이제 너 혼자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할 자들이 많이 있다. 동역자들이 힘을 줄 자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사명을 해라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빼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죠. 더 믿음도 떨어지고 힘들고 성도들 죄 종들 다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사도 안 되죠. 다 문 닫죠. 너무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경제력도 코로나로 막 고통받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또 막 죽고 그냥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좌절과 상심과 아픔과 막 상처와 실망으로 이 지금 실정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실정, 죄 종들, 성도들. 근데 하나님은 끄집어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 사명자들, 사명 있는 종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제 이 엘리야를 굴 속에서 끌어내서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는 게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죠. 이건 엄청난 강한 성령의 바람, 강한 성령의 바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의 일종이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 강한 바람과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예요. 이건 강한 성령의 강풍 같은 강한 능력을 행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으로 인해서 바위를 부수고 산까지 가르는 강한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중요한 거는 그 대단한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에서 안 나와요. 이 강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해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굴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이냐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지진 대단한 거죠. 지진을 엄청난 막 역사를 표적을 막 흔들고 보여줬는데도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는 거. 아직 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직도 꼼짝하지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또 하나님이 불을 보여주죠.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성령의 강한 불이죠. 강한 불 같은 막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지금 2000년 은혜시대 역사를 주시고 은혜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강한 바람 같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 강한 강풍의 역사, 성령의 역정에 그 역사를 받은 종들이 많이 있고 역사를 했죠. 그리고 또 지진의 역사, 막 흔들리고 강한 지진 같은 그런 능력 행함의 역사. 그 다음에 또 강한 막 불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이런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강한 성령의 막 바람의 강풍 같은 종 많이 있었죠. 어느 시대에 수많은 종들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한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를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신유와 능력과 귀신적 이런 거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나님이 나타내 줬어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고 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근데 모든 성도나 죄종들은 막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만 막 받으려고 해요. 대단한 능력과 이런 보여지는 것들, 현상들.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강한 역사를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보여주셨어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만나지 못함으로 굴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 12절 읽어볼게요. 제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1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 불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강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불의 그런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귀.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뭘 행하게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은혜 때 수많은 능력 있는 종들이 이런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행했다가 이 말세 지말에는 전부 다 그 능력의 가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지를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걸 못하는 거야.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은사 능력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굴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다 고난 속에 빠지고 낭만과 낙심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서 수많은 종들, 성도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이 어떤 강한 은사와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되고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굴에서 나올 수 있고 굴에서 나오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와서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만에 다 굴 속에 들어가 빠져있고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이제 절망 속에 있잖아요.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굴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음성을 들은 건 말씀을 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 속에 빠져서 갇혀서 헤매고 있고 어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고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잖아.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굴 속에서 나오고 이제 비로소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음성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새 양식으로 주시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선지서, 예언서,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주시는 새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 이 새 진리의 말씀을 받고 무장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세임을 받고 드디어 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열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우리 목사님들 다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에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해서 굴 속에 갇혀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만 영원하를 만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성경 포럼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새 양식의 말씀, 새 포도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세임을 받고 굴 속에서 엘리야처럼 빠져나와서 남은 사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또 대답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나왔으니까 너 내가 지켜주고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남은 사명 감당하라. 그러고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엄청나죠? 또 이렇게 아벨 몰라 사바사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두 사람의 왕을 세우고 또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는 엄청난 사명을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고 그렇게 자기가 충만해서 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낙심한 절망에 빠졌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새 힘을 받고 회복받고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남은 후에 뒷장에 이제 쭉 가서 보면은 왕하 2장에도 나오죠. 결론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해서 그전같이 막 열심히 특심해서 막 때려 죽이고 하고 막 능력 그런 거보다도 주의 종들 제자 양성하는 일을 더 힘썼어요. 그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말씀으로 차분하게 들어가서 하면서 그 대표적인 엘리사 이제 후계자를 세워놓고 마지막 결말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잖아요. 엄청난 결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엘리야는 말세의 사명자들의 예표예요. 변화 승천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제레미야 주님이 올 때는 이제 변화 승천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 사건에 제레미야 주님이 오신 사건이 있죠.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제레미야 주님 올 때 부활 성도의 대표를 보이는 거고, 엘리야는 주님 올 때 살아서 변화받아서 올라갈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변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제레미야 주님 올 때가 임박했으므로 이제 말세 엘리야 같은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사명. 그동안 은사 위주로 능력 위주로 열심히 특심해서 일을 해다가 다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코로나 시대에 힘이 빠지고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세명 음성을 들어야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들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냐, 이제 마지막 때 사명할 수 있도록 재림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또 변화 성도가 되고 신부 단장하고 또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옷을 빨아 입고 그 세마포옷을 또 갖춰 입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말씀, 새 양식으로 주신 새 포도로 주신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굴에서 나와서 세임받아 엘리야가 더 큰 마지막 역사를 하고 결말에 불말과 병거를 트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우리의 결말도 이렇게 남은 사명 완성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